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듣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로 16절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로 답을 하게 되겠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즉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전지하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이 다 아시고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든지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함께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 가지로 말하겠지만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영접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본문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머리로 믿는 종교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 종교입니다. 이론으로, 지식으로, 과학으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 보면 심령이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슴으로 진짜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잘될 때나 잘못됐을 때나 어떤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뜨겁게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영접하여야 합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구세주로 영접하라는 겁니다. 구세주로.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0절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7절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로 영접하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보이는 사람들은 예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영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분명히 계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주로 주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고, 로마서 8장 17절에 재림주로 영접할 때가 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면 주님을 영접한 자는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이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뭘 보고 삶을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받을 줄 알아요. 그게 영적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우침이 없어요. 비판적으로 들려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났어요. 왜 났을까?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위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어떤 말을 들어도 시험 들거나 낙심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아무리 반찬이 없어도 너무 맛있게 먹어요. 건강치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줘도 먹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18절 보면 죄가 사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또 눈먼 것이 눈을 뜨게 하시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죄가 다 사해져요.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22절, 마태복음 15장 7절 보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의 삶 속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달라져요. 응답을 받아요.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얻을 것이라. 우리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겠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떤 삶을 달라지고 있느냐? 교훈을 받아들이는 삶으로 바꿔져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교훈을 받을 줄 알아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서 부모의 교훈을 받는 자가 성공해요. 교훈을 받는 자가 은혜를 입는다고 그랬어, 성경에. 근데 아비의 교훈을 싫어하는 자는 그것은 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자꾸 가르침을 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1절에 보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놀랬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 알아요. 청종할 줄 알아요. 그것이 바로 변화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 난자라겠어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이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뜻대로 나지 않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붙어 살아요. 사도행전 11장 23절이에요. 또 에베소 5장 8절 보면 빛의 자녀답게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고 정말 빛 가운데서, 밝은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보면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까요? 에베소 5장 8절 빛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은 특징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을 갖다 줘요. 그래서 세상의 마귀의 영들은 죽이고 능욕하고 도둑질하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남의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도울 줄 알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이게 빛의 자녀예요. 그리고 어둠을 몰아내는 특징이 있어요. 어둠이 뭘까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질병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야 돼요. 이게 빛의 자녀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여러분 지체가 뭡니까?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지체들이라.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지체예요. 손이 아프면 다리도 아픈 거고 머리도 아픈 거고 다 같이 아픔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덮어주고 아끼고 기도해주고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향기.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냄새를 아름다운 냄새를 많은 사람들에게 맡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야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야. 저 사람 보면 예수 믿고 싶다. 저 사람은 꼭 예수님 닮은 것 같아. 저 사람 같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면 주님의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릇. 여러분 그릇도요 더러운 그릇이 있고 깨끗한 그릇이 있어요. 천한 그릇이 있고 귀한 그릇이 있고 또 쓸모없는 그릇이 있고 쓸모있는 그릇, 즉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천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릇입니다. 귀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큰 그릇이고요,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고 필요한 그릇이고 가치가 있는 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증인.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에요. 저 사람 보면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산 세계력교회 김종인 집사는 제 집회 때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사형 선고받은 혈액암 말기 환자지만 떼밀고 와서 누워 있었지만 그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치료를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다니고 지금 7년 동안 재발도 안 하고 머리를 깎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이 증거하는 거예요. 봐라 머리를 기르니까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알겠습니까? 머리를 깎고 다니니까 뭐 조직검사한다고 여기 떼내고 저기 떼내고 엉망진창인 게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이만저만 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살았다고. 의사들도 못 산다고 했는데 묵인실에 있어서 죽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부흥에 와서 내가 살았다고. 하나님은 계시다고. 증인이란 말이요. 증인.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오늘 여기 앞에 헌금위원하는 이혜경 집사 보세요. 이 부부가 얼마나 좋아. 저에게 왔을 때 보세요. 마스크 쓰고 얼굴이 새카맣고 복수가 차갖고 배가 이만해갖고 며칠 못 산다고 아산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았지만 진통제 약을 이만큼 갖다 줘서 하나도 버리지 말아야겠어요. 집에다 보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간증할 때 갖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떼굴떼굴 죽을 수밖에 없는, 먹어도 안 듣는 그런 말기 환자지만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저렇게 고쳐줘가지고 복수도 다 들어가고 얼굴 보세요. 아주 천사 같아. 두 부부 둘이 일어나 보세요. 한번 일어나 뒤를 쳐다봐요. 뒤를 쳐다봐요.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앉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저희 교회 지금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이걸요.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전이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귀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에는 PR 시대라고 말을 해요. 그 PR이 영어로는 나는 잘 몰라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피할 것은 철저하게 피하고 알릴 것은 철저하게 알리는 것이 PR 아니냐. 오늘 여기 말씀에 피하고 또 따르고 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는 쫓고 악행, 남을 미워하고 쑥덕거리고 죄짓고 남을 능욕하고 이런 일은 피하라고 말해요. 제가 여러분 PR이란 말은 영어 PR이 아니요. 그냥 약자요. 피할 것은 피하라 하는 뜻의 약자가 피. 알릴 것은 철저하게 알리라 하여 약자의 알. 이 모든 것을 성령님이 친히 증거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네가 한 게 아니고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면서 아멘 하십니까? 그리고 정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역대상 25장 3절에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합니다. 시편 33편 1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143편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디도서 2장 14절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선을 행하고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원수까지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믿음의 열매를 맺히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고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6절 신령한 연합을 이루고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고린도전서 6장 18절 성결케 하여야 되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 온전한 헌신을 하여야 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양만 봐도 유혹에 빠져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지 마. 너 죽어 따먹으면 하나님이 그랬는데 사탄이 꼬이잖아요. 아니다. 반대로 말해요. 안 죽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 높아진다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스럽기도 했고 부함직스럽기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모양을 보니까 자꾸 탐스러워. 자꾸 점점 죄악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따먹어갖고 죽음이 왔고 얼마나 고통이 왔습니까? 거기서 원죄가 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무양이라도 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단 마귀들이 덤벼와도 근처도 가지 말고 견눈질하지 말으란 말이에요.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하는 가정 파괴되고 재물 다 뺏기고 나중에 우울증 걸리고 자살해 죽고 비극적으로 마치는 것이 오늘날 이단들의 통계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말씀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한 봉사를 해야 되고 베드로전서 4장 14절로 16절 의로운 고난을 받을 줄 알고 의로운 고난, 주님을 위해서 핍박도 때로는 받고 환난도 겪을 줄 알고 욕도 먹을 줄 알고 그런 걸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참 중요하죠.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오른편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3절 양과 염소 중에 오른쪽 양 같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있고 트러블 메이커가 있는데 오른편은 피스메이커입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면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는데 우리는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알곡과 쭉정이 중에 하나님의 자녀는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보면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는가 하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는데 여러분 신랑을 만날 수 있는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가 바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가 되어야지 구경하는 자 보러 오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하나님의 자녀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쪽에 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른편에 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자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삶의 특징이 뭘까?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삶을 바르게 해주시는데 마가복음 7장 27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받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게 해주시고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24절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해주고 그리고 로마서 8장 21절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 빛 가운데를 행하게 하시고 요한일서 2장 28절 보면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주시고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보면 의를 행하게 하시고 갈라디아 4장 8절로 9절의 세상적인 초등학문에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론적이고 과학적이고 지식적으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식하게 그리고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죽어가는 사람이 살았고 문둥병자가 살았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갔고 여러분 걷지 못한 자가 걸어갔고 듣지 못한 자가 들었고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초등학문에 종노릇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복이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복을 줄까? 오늘 본문 12절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능력이 크시고 부자이시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게 한다고 오늘 본문 14절에 두 번째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만한 은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 봉사의 능력,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구원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는 뭐로 충만케 하시느냐? 진리로 충만케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참 자유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함의 반대가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낙심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바르게 들으면. 그래서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놔요.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9절입니다. 진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신다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진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바르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진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 지혜가 뭘까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악과 선을 분별하는 능력,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다 누리셔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샘솟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선물이 또 있어요. 그게 뭘까 한번 찾아봤더니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면 부르심의 은혜. 여러분, 저는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만약에 제가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이 예수를 안 믿었고 그래서 저도 이 세상에서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끔찍해요. 저는 죽어도 100번을 죽었을 거예요. 세상에서 아마 방탕하고 엉망진창이 됐을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못 됐을 거예요. 감히 어떻게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강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부르심의 은혜. 그래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에게 감사하고, 또 에베소 2장 8절 구원의 은혜, 나 같은 것을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신,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천국과 지옥의 세계를 보여주시는데, 천국은 영원히 죽지도 않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지옥은 영원히 죽지도 않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보다 더 뜨거운 불에서 고통받는 그 세계인데,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세계를 저에게 환상으로 다 보여줬을 때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인지, 구원의 백성된 거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7절, 요한일서 1장 9절,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했는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죄 용서의 은혜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을 우리 예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 의롭다함이 있고요,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16절 참다운 위로가 있고요, 빌립보 3장 20절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민권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이나 전 세계 싱가포르나 또 뉴질랜드, 호주나 여러분 각 나라를 가보면 캐나다나 시민권자하고 시민권 없는 자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대우도 다르고요. 참 시민권을 받지 못한 사람 서러움 참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막 폭탄이 터지고 사람이 죽어가고 그래도 자국민을 먼저 건지는 일을 합니다. 군사부터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가 떠서 내려서 자기 패스포드에 시민권자만, 자기 나라 백성만 싣고 쫙 날아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비행기가 떠서 중동에 있는 우리 교포들을 대한민국 시민권자들만 태워서 데리고 옵니다.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예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세상에 난리가 나고 환란이 있고 엄청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도는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이런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자의 자녀는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말씀. 성도는 어떤 환난과 곤고가 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능자에게 그분께 모두 맡기고 그분께 구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선물을 듬뿍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세요. 어떤 우리의 앞길에 장애물이 있고 힘든 고난의 길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든지 지켜주고 책임져 줘요. 요셉을 보세요. 팔려간 자예요. 거기 종로 타는 자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나라의 총리가 되잖아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정말 사형 안 당하면 다행인데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총리 중에 수석 총리가 되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방백들 120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